우리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믿음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많은 양물의 목자로서 늘 감사 기도하였다는 것을 본문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도 목자들은 이렇게 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쉽게 잘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 영광의 상속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의 깊고 크며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사명임을 바울은 일깨우고 있다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름에 가슴에 벅찬 감동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할 때에 감옥에서 옥중 가운데서 보낸 이 서신서로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감정에 그 북받쳐 오른 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기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죄악에서 구원하신 건져낸 자의 복, 영생자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시민의 상속자의 복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감정에 북받쳐서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여력이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바로 불완전한 것인 것입니다. 세상 인간들을 만들어 놓은 소망들은 모두 돈과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불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들이 구하고 노력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만든 꿈에 자기들을 만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어떤 것을 꿈을 꾸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에덴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사망이라는 죽음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 깨우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죽음 직전 몇 분, 몇 초 전, 몇 시간 전에 임박할 때에 인간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위하던 나폴레옹, 위대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나폴레옹도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유언해
자기 말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초대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크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크랩의 무신론자가 이렇게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무신론자는 영국 전 무신론자 클럽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회장이었을 때, 그 회장이 죽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요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볼 때는 어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막상 그가 죽어갈 때에 요원으로 자기 입에서 내뱉는 말이 이래서 문서로 기록되어 지금까지 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언에 이렇게 기억한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카버는 몬트라는 신학 총장이 있었는데 그 딸 브루니카 여사가 죽을 때에 그 신학 총장이 되면 딸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또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유언도 함께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루니카 여사가 죽을 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운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자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열리고 요단강에서 12 제자들이 낚시하는 장면을 보고 그대로 운명할 때에 말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무디 선생,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생명을 말씀의 복음으로 전가한 무디 선생은 세상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린다고 죽으면서 입을 열어 유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세상이 이제는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린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그 제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폴리갑은 너희들은 타다 남은 불로 나를 태우나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피하라고 불명 천국과 지옥을 존재한다고 이 폴리갑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를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의 세력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쓰고 있지만은 귀 있는 자는 성경에 들을지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어버릴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하나님, 그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죽었지만은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복음서의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봤습니다. 이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시대에 이미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과 그 시대에 800년 전에 살아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지옥의 불을 끄지 않은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육체는 죽어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어온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으신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잘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 조상, 죽은 조상을 위해 기도하면 그 죽은 조상이 지옥에 있을지라도 또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육체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대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옥에 있는 영들을 가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옥의 승리를 전하려고 예수님이 가셨다고 해석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전했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는 지옥에 내려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죽은 자들에게도 기도한다는 말,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상의 죽음의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2시에서 예수님은 3시까지 운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흑암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몸은 어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했다는 것입니다. 왜 목마르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 중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사로에게 물을 쥐고 내 해에 선을 하게 하옵소서. 내 목이 마르다고 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고 이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위로와 격려하기 위한 이 에베소는 서신서입니다.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참수당하고 목이 찔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많은 고초를 당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에베소 빌립보 많은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용기를 내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는 육체를 죽이고 핍박할지라도 영은 죽이지 못한다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심판과 종말이 올 것을 힘들어 지키고 용기를 내라고 많은 목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의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함을 이 베드로 사도도 격려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부르짖을 때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피조물을 둘러싸인 구원의 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구약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연합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때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바울의 서신서 또한 베드로 통하여 서신서를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세에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영광 위에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알아라. 너희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고 로마에 많은 박해가 있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위에 있는 영광의 기업을 풍성함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세적인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한 그 소망을 향하여 거룩해져 가는 것이 이 땅에 훈련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천국의 소망의 기업이 풍성함을 그 마음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 꿈을 꾸고 소망하고 예수를 철저히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이 아버지 안에 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자들처럼 희미하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가운데 들어가고 확실한 가운데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귀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의 추수감사들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